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흉년이 닥쳤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룻기서 말씀은 전에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앞부분에 흉년을 만났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 또 다른 흉년을 맞고 있는 코로나 흉년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그가 그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 엘리멜렉,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엘리,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엘리멜렉 할 때 나의 하나님 엘리에다가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장이 그의 아내 나오미, 기쁨, 즐거움, 그런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아내와 더불어서 흉년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베들레헴, 흉년을 만난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팔레스틴 땅 중에서 그 부근에서 그래도 물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다. 그런 베들레헴 지역이 흉년이 들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나머지 다른 지역은 더 흉년이 심하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흉년을 맞이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가정이 여기서 더 못 살겠다. 우리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압 동편, 요단강 동편 모압 땅은 아마도 이런 그 흉년에서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두 아들을 거느리고 이 모압 땅으로 거주해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베들레헴 고향 땅을 떠나서 외국으로 지금 일종의 그 피난을 가는 건데요. 흉년을 피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흉년의 때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잠시 한 1, 2년 갔다 올 생각으로 떠나지 아니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땅에 마르고 닳도록 가서 이민을 갈 생각으로 그렇게 간 거라고는 봐지지 않고 흉년의 때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잠시 그런 일시적인 대책으로서 이주해 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주해 가서 모압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그만 세상을 뜨고 맙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주해 갔다 하고 3절에 2절 끝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 두 내용이 이주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봐서 남편은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세월을 살면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 두 아들들마저 세상을 뜨고 맙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나오미에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두 아들을 모압 여자를 얻어서 장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뜨고 맙니다. 결국 이 가정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부가 되고 또 두 며느리들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이런 한 기구한 정말 처참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 룻기서라는 책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고장, 이 베들레헴의 지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스레헴, 떡집. 떡집에 그만 떡이 떨어졌어요. 흉년이 심해지니까 떡집에 먹을 떡이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뭔가 살아갈 먹거리 문제를 위하여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에 모압으로 이주해 가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결행에 옮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어디론가 이주해 갔었던 것일까? 나중에 우리가 룻기서 뒤에 보면은 10년 뒤에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이가 누구냐?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나오미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았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를 해 갔지만은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냥 베들레헴에 그냥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나름대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좀 그 땅에 있으면은 떼끼니가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이주해 갔다기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이 흉년의 기간을 좀 더 잘 지내보려고 하는 요량으로 모압으로 이주해 갔다고 봐집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올 때 자기를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한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 내가 이제 비어서 돌아왔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는 풍족했다는 거예요. 풍족한 중에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흉년 중에 견디다가 정말 있는 것,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양식으로 삼고 그러다가 이제는 마지막 떼끼니조차도 다 끊어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이주를 간 것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베들레헴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주를 가거나 이 기근을 피하여서 어디론가 옮겨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두고 두 번째로는 왜 하필이면 모압으로 이주해 갔을까 하는 거예요. 모압 땅은 이방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두 지파 반 바깥에 있는 그보다 더 동쪽에 있는 그곳이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롯의 두 딸 사이에서 자녀들이 생산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 사이에서 생겨난 자식 그것이 모압 민족이고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이 두 족속은 롯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다. 예. 그런데 성경에는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신명기 2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성경에 규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 족속들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모압 족속들은 그모스 신이라는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오니까 그 며느리들한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어찌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온다 한들 내가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을 낳아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 족속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 우상신이죠. 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모압 땅으로 하필이면 이주해 갔을까? 왜 하필이면 그곳이었을까? 이런 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봐져요. 예. 단지 현실적인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먹거리 위주의 선택이었다라고 봐집니다. 인간적인 생각한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모압 쪽이 그 당시에 흉년이 들지 않고 양식이 넉넉한 것 같아서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기로 선택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주해 갈 때 아마 그들 나름대로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가면은 흉년이 없겠지. 우리는 이제 가서 행복하게 이제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그만 무슨 일인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냥 죽었어요. 죽고 또 그 남편이 죽고 나자 나오미가 두 아들을 그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를 보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을 인하여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엄청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한테는 너는 여기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내 배필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속에서 배필감을 구해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 이방 족속과의 결혼에 대해서 그다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비호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미가 두 아들들을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에게 장가를 들게 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신앙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봐져요. 잠깐 있을 것 같으면은 고향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배필감을 구해야 될 텐데 모압 여인 중에서 배필감을 구한 것을 보면은 꽤 좀 오래 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 계획이 무산되게 되는 것이 이 두 아들마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세상을 뜨고 마는 것이죠. 남편 죽고 있는 자식 두 아들 다 죽고 이렇게 되니까 나오미는 그야말로 인생의 정말 실패자가 되고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깊은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났어요. 조금 양식 좀 쪼들리는 흉년보다 더 엄청난 남편과 두 자녀를 잃는 그런 흉년을 만났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이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향을 떠나갔었던 사람들이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뿐이었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에 아무 우환을 겪지 않고 거기 가서 아무 기근 흉년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낸 가정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정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쫄딱 망한 이런 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한테 읽게 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인생은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인생의 생사 화복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족, 나오미 가정의 이 선택,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남편 죽고 두 자녀가 다 죽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이 가정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걸 우리한테 말해줘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이런 처참한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을 찾아갔는데, 좋은 환경을 얻으려고 이렇게 먼 곳까지 이주해 왔는데, 환경 때문에 그들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가정의 잘못된 선택은 무엇입니까? 먹거리 문제의 위기를 당하였을 때 먹거리 위주의 해결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믿음적인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먹거리 문제가 생겼을 때 먹거리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먹거리 문제에 위급함이 생겼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먹거리 위주의 인간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신앙적인 믿음적인 배경하에서 선택해야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장사가 안 되고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힘들어졌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흉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지금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답답한 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돼? 두 번째는 조급한 거예요. 빨리 이걸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데. 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또 우울하죠. 즐겁지가 못합니다. 실제적인 우리 생활에 데미지, 타격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가 나름대로 방법을 우리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 해보려고 우리가 뭔가 방법을 취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악수가 되어서 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주에 갔다라는 이야기만 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주에 갔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면 적어도 이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런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모습, 그런 과정이 마땅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 모압 이주행을 놓고 하나님께 충분히 상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했다는 흔적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거리 문제를 먹거리 위주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식의 해결책을 취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답답하고 뭔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은 조급해요. 빨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텐데 이런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뭔가 방법을 취하는데 그 방법이 오히려 더 큰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만드는 악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흉년기에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첫째,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흉년기에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신중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충분히 물어보고 하나님과 충분히 상담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다 하는 거죠. 기도 없이 자기 판단으로 내 뜻대로 그렇게 움직였다가 나중에 일이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가는 길이라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내 멋대로 가고 내 뜻대로 그냥 가놓고는 하나님한테 나중에 잘못된 것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면 안 되죠. 엘리멜렉의 가정은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실수했다. 잘못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엘리멜렉처럼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교훈 주시려고 이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면은, 맨 끝에 가면은 다윗이 이 땅에 오는 그 계보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 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선택, 믿음의 선택이냐 인간적인 선택이냐,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311페이지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복이요, 하나는 저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두었는데 이 중에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뭘 선택할 것이냐? 그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생사 화복은 선택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된다. 특별히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때 선택이 중요하다. 흉년기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룻기서 앞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의 흉년기를 만났을 때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반응은 어떻게든지 이걸 빨리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거. 이 흉년 빨리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도피길, 모압으로의 도피길을 선택했죠. 여러분, 우리도 흉년을 만나면은 어떻게든지 이걸 도피해 버리려고 하고요. 회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도피는 참된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닙니다. 도피할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을 줄 아는 인내력을 키워야 합니다. 조바심은 뭡니까? 인내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려움과 고통을 잘 견뎌낸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고통을 잘 견뎌내지 못하는 인내력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흉년이 옵니다. 인생의 흉년이 와요. 그럴 때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그런 나날들을 얼마나 견뎌내고 참을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통하여서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숙성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빚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력을 기르는, 인내력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먹거리 위주의 현실적인 선택 방법을 취하지 말고 영적인, 신앙적인, 믿음적인 선택의 방법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언뜻 눈에 그냥 싹 들어오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눈앞에 모압으로 내려가면은 아무 먹거리 문제에 고통 없는 것이 환히 눈에 보이니까 그 길로 달려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견디면서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그 참아 견디는 것이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삭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이삭이 흉년을 피하여서 이삭도 흉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그랄 땅에 왔을 때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아, 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 거기 스톱해라. 내가 그 땅에 머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농사 지어보지도 않았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되는 그런 소출을 얻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옮겨가서 우물 파면 우물이 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 빼앗아요. 또 쫓겨납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뚫습니다. 우물을 가나안 땅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요. 이삭은 옮겨가는 곳곳마다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솟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한 그랄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랄 땅에서 쫓겨나도 계속 그랄 땅 안에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니까 그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이주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해 주신 그 땅 안에 머물렀어야지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방 신에게 귀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만들어졌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믿음의 땅, 베델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델이 어딜까요? 떡집.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이 자리,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가 베델이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또 베델이에요. 말씀의 떡을 주는 곳, 말씀의 떡이 있는 집,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 중에도 어려움이 와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흉년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떠버려요. 쉽게 옮겨버립니다. 그나마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그나마 또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신앙 자체를 아예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것은 잘못된 일인지요. 베들레헴에 떡집에 흉년이 와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이 최고 좋다.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다 보면은 풍년의 때가 옵니다. 흉년의 때는 옮겨가도 거기가 거기예요. 다. 여기 흉년이면 저쪽도 흉년이에요. 모압이 조금 나았다 해도 나은 줄 알고 갔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인생의 흉년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오히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덩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흉년을 만났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정이 또 사업장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만 가지고 먹거리 위주의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충분히 상담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한 후에 뭔가 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이 흉년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